찬양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래전에 잔이라고 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아주 똑똑한 젊은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30이 되던 해인 1637년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교회도 개척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해인 1638년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병은 오늘날 말기암과 그러한 이 충격적인 그런 상태의 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지만은 그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 재산이 있었고 책도 몇 권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주위에 있는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책과 이 재산을 이 대학에 기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집에 약 장서 260권이 있었고 자기의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고 이리저리 정리하고 한 절반가량 900파운드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학교에 기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총장께 유언과 같은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젊은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을 공부하고 싶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법률과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을 나의 후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하여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배출되어 이 나라에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자신의 책과 자신의 재산, 남은 재산 전부를 그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는 이 내용을 받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잔의 라스트 네임, 성의 이름을 따서 우리 학교의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잔이 우리 학교에 남겨주었던 유언과 같은 말을 학교의 이념으로 삼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바로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바로 하버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의 설립, 또 그 학교의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400여 년 동안 청교도 잔 하버드 목사의 이념 설립 정신에 따라서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 미국을 위한 지도자 양성, 그래서 신학과 과학과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공헌하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결과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이 학교에서 7명을 배출을 하였고 또 노벨 수상자를 한 200여 명 배출한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이 되겠죠. 그리고 저 반쪽 발, 오른쪽 왼쪽인가요? 저 발을 보시면 아주 벤질벤질하게 이렇게 광이 나 있죠. 저 발을 만지면, 저 동상 앞에 발을 만지면 누구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 하는 그런 설이 있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줄을 서서 저 발을 만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학교든지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내가 동호회 모임을 간다든지 어떤 그러한 단체는 설립자의 설립 이념이 있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있고 그 이념에 따라서 그 단체는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설립하였고 교회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핏값으로 사셨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왜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신 분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설립 이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행하면 바로 바른 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단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버드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자의 이념이 미국과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교로 명성을 떨치는 겁니다. 저 하버드라고 하는 저 학교가 만약에 식당으로, 하버드 대학의 구내 식당이 맛있다 그래서 식당으로 운영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도 저 단체는 이념대로 가지 않는 단체다, 좋은 학교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무슨 교회가 그것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이념대로 행하면 좋은 교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건 좋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지 목사가 이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 아니에요. 난 물러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영원한 설립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바라보면 사실은 전도의 문이 막힌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또 한 4, 50년 그 이전만 해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교회의 직분은 자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언제나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어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절대로 특별한 가정 외에는 막지 않았어요. 너는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되라, 좋은 거 배우고 오너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사실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서슴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거친 말과 교회의 험담하는 것을 주저없이 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욕을 누가 하느냐?
오히려 오늘날은 기가 찰 노릇인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물론 뭐 잘못된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주님이신데, 주님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욕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슴없이. 그 사람들을 성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또한 이렇게 비호감적인 단체로 바뀌게 된 것은 우리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 교회답지 못한 부분은 없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소금이 밟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세상 눈앞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교회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마다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깨닫고요. 제가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교회는, 그림 넘겨주시고,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그러느냐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일을 안 할 때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할 때에, 성도가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그 성도는 비난을 받아야지,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때에 누구도 그 교회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심히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예를 들어 공부를 합니다. 누구라도 그 학교를 비방할 수 없어요. 그곳은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느냐?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이 교회들마다 잘못되어 가고 등한이 될 때에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다 잘못돼요.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린애들이 옷을 입을 때에 혼자 이제 단추를 이렇게 꿰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 끼웁니다. 위에 것을 아래로 끼우면 옷이 삐딱하게 돼요. 엄마가 너 이리 와봐라, 옷이 왜 그러냐, 옷이 왜 삐뚤어졌냐 보면은 단추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 시작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되어 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왜 세워졌습니까? 이거는 교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물론 이곳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웃에게 시간이 허락되면 빌려주기도 하고 예식장으로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예식장으로 쓰는 곳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당, 성도들은 1차적으로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대충 하고 나는 다른 일에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뭘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향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배 드리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핵심 가치를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너희들은 모여서 맨날 예배만 드리냐? 그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다. 그게 목적인 것이에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바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될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우리 늘 이 생각에 교회에 올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주일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또 왜 세워졌느냐?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복음 증거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친교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게 교회가 다 한 일입니까? 물론 그것은 1차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바로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었다.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도들조차도 그것을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2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교회가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6장에서부터 보세요.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6장에 7장에 시험이 왔고 교회의 핵심 멤버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고,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서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 버리도록 하셨어요. 그 교회를 다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끼리만 여기 앉아 있느냐?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나가라.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갔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도 갔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 사명을 그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그 사명을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은 또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초대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도심 한복판에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도심 한복판에 세워졌고, 많은 교회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이 생겨났어요. 교회를 저 깊은 산속에 조용한 들판에 세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쉬다 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그 도심 지역에 왜 세워졌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나아가서, 그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화시키려는 거예요. 왜 땅값 비싼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저 한적한 곳에 가면 땅도 넓고 또 값싸게 땅도 살 수 있고 시설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건 아니에요.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라. 은혜 받아라.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복음 전해라. 받은 은혜를 전파해 줘라. 나가라.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자기들끼리 예배 잘 드리는데 나가지 않고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다고 하면, 주님 보시는 입장에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고 예배 잘 드리니까 좋은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그건 좋은 교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목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 아니라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교회는 본질이 훼손되면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엄중한 사명이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왜 그런데 돈을 많이 쓰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단체 자체가. 그렇죠? 그걸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무엇인가? 교회는 이 세상, 멸망받을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라는 곳밖에 없어요. 저주 한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복으로 바꿔놓는 단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저주받을 이 세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고 모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설립자의 이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단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내가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단체예요. 정부에서도 그런 단체들에게는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죠. 왜냐? 네가 수익을 많이 남기고 세금 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비영리단체라. 미국에서는 NPO라고 부르죠.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영리단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1년 일해서 1년 예배 드려서 수익을 남겼다. 교회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지, 무슨 돈을 남겼다, 저축했다, 무엇을 남겼다, 땅을 남겼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단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있는 것을 주는 곳이다. 주는 것이다. 살리는 곳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한국말로 말하면 당군 할아버지, 한국의 선조, 당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생존하는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삭이 없었어요. 두 부부만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 자식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복을 주겠다. 복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잖아요. 어저께 전쟁이 나서 제가 그 화면들을, 비디오 화면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끌려가서 막 맞아서 피 흘리고 막 이런 것이 이제 막 외신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찍은 것을 보내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느냐?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바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주신 복이지만 이 복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아브라함을 왜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 후손들을 왜 복 주셨느냐?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와 같은 이유입니다. 뭡니까?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복을 주는 교회가 복인 거예요. 복. 아브라함이 복이고, 왜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복 주셨어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교회가 곧 주님이고 주님의 몸이고 복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저주하고 복을 흉보고 복을 뭐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복입니다.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 멸망받을 자들, 지옥 갈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교회를 통하여 저주를 받고 이 교회가 왜 생겼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교회는 복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참 잘 됐다, 이런 소리가 듣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우리 자꾸 남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깨졌다,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망했다,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부부싸움이 맨날 일어난다, 교회 때문에 우리 자식 다 망했다,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때문에 깨져가던 우리 가정,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망나니처럼 굴던 우리 아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망해가던 사업 주님 믿고 내가 복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전 그래서 많이 기도를,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 남은 성도들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저한테도 항상 뭐 이제 좀 어렵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뭐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다녀서 복 받고 잘 됐습니다. 교회는 복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첫째로 교회에서 복이 흘러나와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게 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은 세상으로 흘러가야죠.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각 교회의 이름들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땄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그 지역을 살려내라, 교회를 살려낼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려낼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믿습니까? 바이든 믿습니까, 여러분? LA 그 시장, 그 사람 믿습니까? LA 시의원 믿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우리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아들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악의 소굴에서 나오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맨날 강도질, 맨날 도적질,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시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탓할 것 없고 탓해야 되는 건 교회 탓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샌프란시스코야 대표적인 교회 한인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잘하는 목사님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 목사님, 그 한인 교회, 미국 교회는 그렇다고 치고 그 뭐 자유로운 도시 그 성도들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일 텐데 한국 교회 뭐 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그 한인 교회들 뭐 하느냐, 네, 이런 막 속으로 막 그 강도들 나오면 뉴스를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LA는 제대로 됐냐?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뭐하고 앉아있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인데요, 적은 교회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밥 안 먹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신 것 같아. 나한테 그랬어요. LA는 뭐 했느냐? 뭐 하고 자빠졌느냐? 이렇게 난리가 온 난리통에 경찰력도 공권력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회가 똑바로 가도록 맡기지 않았어요. 세계 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살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미국을 위해서도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은 없어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 가도 한인 교회들은 또 다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살려내고, 교회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 나라를 살려야 되죠.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을 못하면 사람들이 아우성 칩니다. 교회가 뭐하고 앉아있는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세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주는 사명이다.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 듣고 그렇게 통곡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들은 한국말도 서툴고 우리 아이들도 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고향과 땅은 한국이 아니라 이 나라예요. 이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무리 한인이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멸망되고 이 나라가 저주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음란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 주지사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서명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중성 화장실이 생겼죠. 뭐 중성 화장실이 뭔지 중성 화장실, 중성이 뭐예요? 중성이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학교마다 이제 그렇게 세우고, 학교마다 며칠 전에 주지사가 서명한 내용이 남자 여자가 있고 그 외에는 잘못됐다고 하는 독서, 책 읽는 책을 금지시켰어요. 읽는 자체를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눠주는 역할. 교회는 나눠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5절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 그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알죠? 마지막이라는 걸. 그들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단부에 말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과 같이 수고하여. 아주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했느냐?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 약한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이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소위 이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9번째 복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있어 뭐 자꾸 긁어 모아야 돼. 어디 가서 많이 얻어와야 돼. 공짜로 먹어야 돼. 그럼 오늘 운 좋다, 재수 좋다. 어디서 많이 먹었다. 어디 갔더니 뭐 줬다, 선물 받았다. 이제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교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신이에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가 복이에요? 많이 받으면 복입니까? 많이 받으면 좋죠.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이 해방 이후 6.25,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미국이 많은 원조를 했어요. 한국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필리핀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뭐 여러 나라가 있겠죠. 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한국보다 더 못 살아도 방글라데시도 있고 유독 한국만 많이 받았어요.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운 좋게 재수 좋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 받아서 이렇게 경제를 이루었다.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조를 해준 나라인 미국이 복된 나라였습니까? 원조를 받은 사람이 복된 겁니까? 물론 다 좋지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더 복된 나라였죠. 복된 나라잖아요.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기도해주고 뭐 사과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위로해주고 이제 갔어요. 옆에 있는 같이 누워있는 환자가 야,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문병을 많이 오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되다. 그러나 내가 건강해서 내가 환자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준 것이 진짜 복이죠. 그게 또 좋은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는 게 복이다. 나눠줘야 된다. 이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 좋은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일, 뭐 저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 어렵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이 없어 못 나눠주는 거죠. 힘이 없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건이 되는 한. 이게 복된 거기 때문에. 왜냐?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눠줄 때에 삶이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다. 돈 몇 푼으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남에게 자꾸 베푸는 사람은 자꾸 베풀어요. 왜냐? 주고 나면 막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는 걸 보면 나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줄 때 보람과 행복이 있어요. 마리온 플레밍거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모든 것 청산하고 바로 가봉공화국,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세운 그 병원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돕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은 말이 죽으면서 한 유언이 그랬어요. 뭐냐? 헐리우드 배우로서 또 파리 사교교의 여왕으로서 막 돈 쓰고 사람들 만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죽어가면서 아프리카의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죽어가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행복이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거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투자.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투자. 조음이나 도적이나 해야지 않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100% 이윤을 주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천국 은행은 30배, 60배, 100배 영원토록 그 이자를 받게 돼요. 영원히 받아요. 미국이 청교도 때부터 나눠주는 나라가 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은 엉망이지만 계속해서 어디서 샘을 파듯이 돈이 나와서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끊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줬고 우크라이나 도와줬고 또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또 전쟁 지원해 준다고 대통령이 오늘 뭔가 어저께인가 또 성명 발표하고 어디서 계속 줘.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됩니다. 아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다. 꼭 기억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씨를 뿌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 이 성도들이 원하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